30절로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네. 복음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와 그리스 아테네 간의 전투가 아테네 북쪽에 40여 킬로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는 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승리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 필리피테스를 아테네로 보냈습니다. 아테네까지 41.6km를 온 힘을 다해 달려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테네군이 승리했어!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유명한 마라톤 전설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는 육상 종목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 필라피테스가 전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가 막 번창했을 때는요, 로마의 40% 정도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거의 일을 안 하고 이 노예들을 부리며 살았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누구냐라면은요, 이 전투에서 이긴 나라의 백성들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겨서 노예들을 데려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비참한 노예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아테네가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승리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진리는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 사람이든 구별이 없어야 돼요.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다. 부자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가난한 자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다. 어른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다. 이런 구별이 없어야 돼요. 과거에는 좋은 소식이었는데 현재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또 미래에도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본인에게만, 그 나라에게만, 그 상황에서만 기쁜 소식일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진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냥 한 개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역사를 뒤바꿀 만한 소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라톤 돌판에서의 아테네의 승리는 역사를 뒤바꾼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혁명적인 소식이어야 합니다. 노예가 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죽을 사람이 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은 그런 소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음 가운데서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아이입니다. 주인에게는 아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고마운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아이로 인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 여자아이의 주인은 자신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바울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게 생겼습니다라고 고발한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제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덩달아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사람들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재판장에서 변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관리들에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맞고 쇠고랑을 차고 껌껌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여 감사합니다입니까? 아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몇 가지 맞고 쇠사슬을 차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말씀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는 지진으로 인해서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문책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바울이 보고 말립니다. 간수여,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간수는 이런 말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바울은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복음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치료해 줍니다. 온 가족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였죠. 음식을 차려주고 바울과 실라를 대접을 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소식, 모든 어둠이 걷히고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소식,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했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나라 작년도 2023년도의 자살률이 통계로 나와 있는데 10만 명당 27.3명으로 그 전에 비해서 2.2명, 8.5%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72명으로 88.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코로나보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병. 예? 예? 우울증이요. 그렇죠. 고독사가 우울증에 속하는 거죠.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고독사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암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살리는,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이 제일 왕성하게 시작한 초대교회에서 한 것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서 한 일이 뭐였냐 그러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기증을 하고 그것을 그 돈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복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존경받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토마스 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대법관이자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신앙의 정죄를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왕에게 항복하세요. 사정을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왕에게 좀 항복을 하세요. 이 말은 당신의 신앙을 좀 내려놓으세요 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그저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똑같은 젊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만 신앙을 포기하면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요? 최소한 20년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러자 모는 소리쳤습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안락함에 내가 내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영혼을 잃는 것보다 그 밖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한 아내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뜻을 따르라고 눈물로 애원하며 같이 살자고 호소를 합니다. 딸아이의 말에 아버지의 마음은 참 무너지죠. 왜? 남자들은 딸바보라 그러잖아요. 딸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모는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빠뜨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사고로 유혹하는 입으로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사형 전날 토마스 모는 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둘이 천국에서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 터이니 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토마스 모는 사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관을 향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재판관이여, 내가 당신을 친구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허락합니다. 친구요,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며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오. 재판관은 이 토마스 모의 선언을 듣고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묻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대는 나를 그렇게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때 토마스 모는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두대에서도 목에 도끼날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지극한 평강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모는 인생의 핵심을 본 사람입니다. 인생의 핵심을 본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는 신앙의 정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초인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도 고통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가장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도 이 세상 그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짧은 삶을 위해서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에게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내가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일 것입니다. 도저히 포기하기 힘든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에게는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재산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배운 사람은 머리에 가득한 지식이 소중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명예를 향한 욕망을 도무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집착을 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신길교회에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 코로나 때 국회의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그때 20명, 최대 2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국회의원이면서 기자들이 이걸 사진 찍어서 대서 특별할 텐데 이렇게 교회에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국회에서 뭘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국회의원이 또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생명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만이